우리 에레미야서 지금 현재 1장부터 6장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차라리 북이스라엘이었으면 어땠을까 하시는 그런 마음까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로 출발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신실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배약했다는 겁니다. 배약이 뭐죠? 약속을 어겼다. 뭐 다른 말로 배약이란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깨트렸다.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왜 안 듣느냐? 읽어보면 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그걸 다른 이야기를 전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망한다 이야기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 결코 안 망한다. 그리고 또요,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을 해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면요, 선지자들 와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한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이럴까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달라지는 겁니까? 이야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거 봐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한 거 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분들은 이단으로 찍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단, 진짜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는 건데 그 증거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특히 바울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바울이 우리 믿음을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데요? 하고 했을 때 바울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이야기 잠깐 안 읽어보셨던가요? 전에요?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교회다라는 걸 바울이 안다고 해준 겁니다. 내가 안다. 뭐 때문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한테 한 3주 교육밖에 안 받았고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이 간다면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밖에 교육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첫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면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할 때 그 말을 역사라고 쓰는 겁니다. 역사. 그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단어가요. 원래 단어가 뭐 수고란 말과 비슷해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인내란 말은요, 참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인내란 말은 그 길을 한결같이 가다, 확고부동하게 서다라고 하는 그 뭐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사실은 시편 1편의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외쉐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길을 한결같이 가다. 확고부동하게 서서 변함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망을 변함없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겁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이면 그 사람은 아, 하나님 택함 받았나 보다 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나한테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 돕고 계시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다른 걸 힘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힘쓸 수 있잖아요. 저도 돈 좋아요. 많이 주면 좋죠. 그죠? 많이 벌면 좋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느냐. 심지어 사랑하는 일에 내게 이 사랑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하나님께 3년까지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소망 같은 거 이런 소망들이 내 안에 변함없이 내 삶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토록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걸 요즘 교회식으로 해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까? 반응을 해주셔야죠. 바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지키신 분이 우리 교회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룰 거고 평강의 평강을 이루어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멘트 듣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아,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늘 했던 이야기고 제가 또 그렇게 믿었거든요. PC방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제가 PC방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안 바뀌잖아요. 응?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멘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지키신 증거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여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실상이 좀 굉장히 끔찍한 선포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선포된 이야기가 여기 앞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이야기는 근데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 혼자 망한다. 응? 결국 우리는 완전히 터지게 될 것이고 진멸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에레미야는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속에서 자꾸 불이 나고 안 전하고 싶은 겁니다. 또 얻어맞고요. 또 사람들이 그런 에레미야 보고요. 말씀 전한다 그럴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레미야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의 듣는 평가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뭐 한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자빠졌네. 혹시 아십니까? 누가 조금 좀 잔소리 좀 하고요. 뭐 좀 옳은 소리 같은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뭐하고 자빠졌네라고 하십니까? 너무 전라도식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설교하시네. 그러시, 좀 좋게 표현해 주십니까? 하여튼 저희 쪽에서 설교가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예리면 그 정도 듣는 게 아닙니다. 욕하네. 욕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에레미야마저도 이제 떠나버리면 말씀 전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좀, 릴렉스, 릴렉스. 잠깐 너한테 휴가 줄게. 좀 갔다 와 하시는 겁니다. 거기 어디냐 그러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가서 뱃띠 강가에 좀 묻어놓고 와 하면 얼마 걸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 찾아가고 거기다가 뭐 강가 바위에다가 돌멩이에다가 뱃띠 딱 놓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얼마 걸리고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보통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4개월인데 거기 예레미야 갔을 리 없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왔다 가면 1년 걸린 거죠. 근데 갔다 왔는데 하나님 또 이야기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한 번 더 갔다 와라. 너가 거기 넣어놨던 거 그거 좀 속에 잘 있는가 좀 살펴봐라. 그래서 가봤더니요. 유브라 강에 넣어놨던 그 강가에 묻어놨던 베티가 썩었더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이 본 이 베티처럼 이 너가 말할 때 욕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일부 살려가지고 이곳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교만을 그 사람들의 악함을 이렇게 팍 섞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날을 좀 보고 싶다. 하신 이야기가 13장입니다. 여기까지 아니 계속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욕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말씀을 계속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누가 나보고 자꾸 욕한다 그러고요. 안 들어주면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내가 전할 데가 없냐? 앉으라고 만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니 저 같으면요. 앉으라고 말겠습니다. 응? 또 제가 대전 오는 이유는 들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즐겁게 옵니다만 내가 진짜 말씀이 없냐? 내가 가오가 있지. 어디든지 가면 전할 분들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에레미야는 왜 계속 저럴까요? 왜? 왜 전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욕한다 소리 들으면 전했던 이유. 네? 그가요. 밤에 잘 때마다 환상을 발견해요. 잠을 못 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는 뭔 소리가 들린대요. 군대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린대요. 환청으로. 그 소리가 막 들리다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자기 집을 갖다가 해치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막 보이는 거죠. 이런 환상들을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 곧 이렇게 망해.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자기 민족이 지금 예레미야 보고 욕한단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 이런 일 당할 텐데 내가 말 안 전하면 이런 일 당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니까 욕한단 말 들으면서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13장까지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에레미야의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방해받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레미야가 당한 일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교회가 500억 넘게 받으려다가 지금 좀 소리 좀 듣고 있죠. 근데 또 고소하고 해가지고 교회 창피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바로 앞에가 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데는 다 주변이 업체들이거든요. 공단이에요, 공단. 공단 속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도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고요. 우리 집 옆에 계신 분은 네, 지금 딴 데가 살고 계셔가지고 옆에 안 사시고요. 그 옆에 집은 새로 또 오셨어요.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근데 그쪽 한 분이 목사님이시래요. 친지가. 교회를 전에 다니셨대요. 근데 지금 우유 배달 하시느라고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근데 안쪽 되신 분은요, 교회 나가기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올 수 있는 어떤 좀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꼭 누가 걸고 나오냐 그러면 뉴스에 봤는데요. 이야기를 너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또 우리 교회 바로 앞에가 어린이집이 바뀌었거든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거기를 이제 다른 분 넘겨주셔가지고 오시면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보호마다 갖다 주고 하면서 좀 마음 좀 달달하게 녹여가지고 꼭 한번 와보게 해야지 할 마음인 거죠. 근데 참 사이는 좋은데 교회 이야기만 딱 꺼내면요. 그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게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을 멈춰야 될까요? 또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거 한 번 더 갖다 줘야죠. 어쨌든지 간에 좀 제발 이분들이 하나님께 제발 마음이 좀 높기를 나를 통해서 하는 마음인 거죠.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한테 욕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에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은 너라도 안다면 저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제발 마음 좀 돌이켜라 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에레미야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니까 에레미야한테 밤에 그런 환상도 보게 하고 환청도 듣게 하면서 자꾸 지금 가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발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레미야 그런 이야기 하시죠. 다 못된 달죠. 넌 나가가지고 포도 하나하나 집어 딴 데로 손을 더 부지런히 놀려라. 하나로 더 따라.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할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살게 하신 이유와 까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은 계속 해가야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것이 더 우리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가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요. 한 2년 뒤였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그 레이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지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면 뭐뭐 내리신다 그랬죠? 벌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의 징조인 거예요. 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요, 벌을 내리시면 그러면 진노 중에 벌을 내리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그러신 거거든요.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이미 요시야 왕 때문에 진노가 안 풀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진노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기금 퍼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보시고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 니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하셔야 될까? 아니면 보시고 속상해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속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하신 건데 그런데 14장 첫머리가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7장까지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대화 좀 나눠봤다 하는 분 있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대화 좀 나눠봤다. 이야기 좀 나눠봤다. 차 한 잔 서로 마시면서 뭐 차 한 잔 마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야기 좀 나눠봤다 하신 분 있다면 첫째는 아브라함이겠죠. 어디 놓고 서로 이야기해보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놓고 서로 간에 좀 이야기 좀 주고 받아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좀 나눠봤다 하신 분 있다면 누가 모르세요? 모세지 않을까요? 모세. 뭐 놓고 이스라엘 저것도 어째볼까? 다 없애물고 너 다시 시작한다. 너 한 사람이나 충분해야. 근데 모세는요. 아이고 제발 좀 참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지고 강에다 죽여보세요. 그럼 하나님 소문 뭐 노목사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문 더럽게 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안 받을 거라고. 제발 좀 참으세요. 하나님께 못 이긴 척 하시고 그래 내가 너 봐서 참는다 나. 이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하신 김에 하나님 저한테 좀 특별하게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불꽃 속에만 계시지 말고 이왕이면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보면 죽어야 어떻게 내 등이라도 볼래? 그거라도 보여주신다면 하고 이야기가 좀 달달하게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모세가 있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러시면서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율법을 부여받고 하는 걸 통해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속상한 이야기 하시는 속상할 때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있다면 전 여기 14장부터 17장의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 내가 진짜 속상해가지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속에 누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한다면요. 자, 그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내가 그냥 대충대충 만나는 사람인가요? 진짜 속 터놓은 사람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14장부터 17장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사이를 증명하는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상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는 사이거든요. 속상한 이야기. 어떠세요? 여러분 속 터진 이야기 누구한테 털어놓으세요? 남편이요. 부럽다. 남편. 제 아내는요. 제 아내는 제가 집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나마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 분한테 제 이야기를 터놨어요. 목사님한테 집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요 사모님 김명주 목사가요. 왜요? PC방 가요. 이야기를 그분이 듣는 거예요. 집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 집사람이 그냥 울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김 목사, 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셔요? 아, 요즘 PC방 간다며. 근데 진짜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냥 그런 이야기는 참 그분한테 알려지지 않길 원했는데 집사람이 그분한테밖에 이야기할 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 못한 거죠. 제 여동생 3명이 있는데 여동생 3명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죠. 그 목사님이 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따로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했죠. 불 파고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안 되니까 아마도 저라는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좀 시켜서 좀 깨워가지고 일 좀 시켜보시려고 했는지 한 분이 지금까지 신천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언젠가 어, 제가 좀 도움이 되든지 해서 신천지를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저는 그립니다. 저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신 어떤 하나님이 쓰신 도구 같은 비슷한 분이 그분이었으니까 좀 그게 또 그분이 좀 제가 또 그분에게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분이 돌아오게 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속상한 이야기를 아무한테 이야기 못 하시고요. 이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기근을 내리셨는데 기근 때문에 너무 허덕허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또 요즘 저 젊은이들 말로 맴짓이라 그러더만요. 마음이 찢어진다나? 그걸 맴짓?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맴짓.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누구한테? 아니 사실 하나님이 때리신 거잖아요. 때리셔놓고는 누구한테 이야기 오시냐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얘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장 1절부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야기 1절부터 6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예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거짓임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이 암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다. 이런 예루살렘의 풍경,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힘들어하는 풍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마땅해 하고 쳐다보신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해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살짝 엿보이세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마땅히 이들은 이런 일 당해도 마땅하고 죽어도 한 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는 게 선지자에게 느껴지니까 선지자가 기회는 이때나 싶었나 봐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좀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기근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땅 기근이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증거다. 사실 버리고 계신 증거죠. 근데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신 걸 느껴지니까 뒤에 있다 싶어가지고 제발 우리 좀 버리지 소서라고 합니다. 아마 선지자가 이런 말씀 올려드릴 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한 사람, 주님을 만났다가 지금은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보려고 한 저 사람,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제가 한 가지 좀 청을 드린다면 대화니까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선지자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써가 보신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자, 그러면 거기 2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하고 써놓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렇게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꿀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11절에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의 복이 뭐죠? 예레미야가 구했던 복이 뭐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게 복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레미야서요. 기도가 거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도가 거절당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 이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요. 이 예레미야 때는 계속 보시면 이 이후로요. 예레미야 기도가 계속 거절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올바른 거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거절당합니다. 이 기도가 거절되기 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때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선지자죠. 자,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이 모양 이 꼴인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곳이 지금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시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1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한다? 평강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확실하게 주신다. 이러니까 이야기가 안 통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그 예언, 선지자들 보고 가짜로 가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에서요. 거짓 선지라는 표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단 그들의 말이 그들의 선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 예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짜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목사입니다. 다 참 목사입니다. 근데 참 목사라 해서 참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언한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보니 거짓 예언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다. 문제는 뭐냐? 선지자들이 망하는데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16절이 문제입니다. 16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거짓말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한 사람들도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 혼자 죄를 지어가지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거 자기 혼자 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말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께 지옥에 데리고 간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게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예, 엄청난 최대급의 심판을 받는 교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참말이다. 근데 그 참말인 걸 증명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누구 이야기로 봅니까? 선지자죠. 19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죠. 그 다음에 15장 넘어가면 누가 말씀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코 너 기도 들어줄 수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와도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이제 못 걷는다. 그전엔 돌이키셨는데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신 겁니다. 응답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지셨는지가 거기 4절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멸망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확실히 정한 때가 어느 왕 때였다. 문하세였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한 800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제법 오래 계셨죠. 다윗 왕 때부터 이때까지 왔으니까요.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거기 6절 보시면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혹시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애들한테 뭔 말해보기 지치신 분 계십니까? 말해도 소용없더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 당신 뜻대로 사세요. 내가 뭔 말 하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런 분.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몇 년을 이거 참으신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800년 참으신 거예요. 800년을 돌이키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 뭐 한 몇십 년, 또 10년 이렇게 참으신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돌이키다 이제 지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보인 게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다시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보이면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오늘인지 보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요. 구원 받을 만한 때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린 말씀 때문에 제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뵐 수 있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도 제발 저 같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때가 지난 거죠. 지나다 보니까 선지자도 스스로 탄식해 버립니다. 거기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한 절은 선지자의 그냥 탄식입니다. 넋두리 비슷한 겁니다. 탄식 그냥. 이거 하나님께 올려둔 기도도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10절 한 절.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혼잣말인데 그런 혼잣말하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죠. 이런 식으로 여기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에레미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16장에 그 에레미야에게 하신 세 가지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이것은 에레미야도 참 너무 답답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6장 1절 2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30살에 그 30살 정도에 아마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가 40년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70세 넘게 사신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보니까 이건 호레비가 아니죠. 이런 거 뭐라고 그러나요? 노초인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결혼 아예 못 해본 거잖아요. 결혼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이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한 분이 여기에 임박한 진노 중에는 이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죠. 감동을 받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임박한 진노로 말미암아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묻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지내라 그냥.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던 이야기가 아마도 바울에게 기억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가지 마라? 이게 초상집엔 가야죠. 자문에도 있잖아요. 어디는 안 가더라도 잔치집엔 안 가더라도 어디는 가야 된다. 네, 초상집엔 가야 된다. 전도서에도 있나요? 그렇게 충고하는 말씀인데 초상집도 못 가게 합니다. 함께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초상 치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다 죽어버려가지고 시체를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거기다 하나 더 8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거 혼인 잔치집이나 다른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장에 보면 예레미야 보고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러죠. 결혼하지 마라, 초상집 가지 마라, 잔치집 가지 마라. 그럼 예레미야는 뭔 재미로 살았을까요? 저라면 PC방이라도 있었지. 참,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왕따 당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진짜. 만약에 그때 예레미야 옆에요. 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 옆에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나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도 옆에서 듣고 있는 바룩이라도 있었으니까 견뎌냈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어떤 일이 예언된 건가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잔치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구절이 뭐냐 그러면요. 멸망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림 언어예요. 이 언어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씁니다. 좀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좀 참고로 써놓으시겠습니까? 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 18장 22에서 23 쓰고 앞에다가 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지 개자 먼저 쓰시고 뒷자 숫자 쓰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22에서 23 쓰시고 앞에다가 개, 여의개입니다. 또 아이개라고 쓰시면 또 안 되고. 네. 그러면 거기 말씀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요한계시록 나온다 그래가지고 신랑의 소리는 뭐냐, 신부의 소리는 뭐냐, 맷돌 소리는 뭐냐, 등불빛이 꺼진다. 등불빛은 뭐냐 해석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뭡니까? 멸망의 이미지 하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에레미야서에 한 세 곳 정도의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그걸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7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18장 넘어가 보실까요? 18장 가보면 에레미야에게 먼저는 토기장의 집을 내려가라 그럽니다. 18장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혹시 흙으로 그릇 만드는 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흙으로 그릇 만든다 하면 어디
떠오르시는 혹시 가보시는 분? 이천. 이천에 가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까? 네. 그거 혹시 그림 만들 실제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어, 전라도 쪽으로 오면요. 전라남도에 탐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탐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장, 강진 탐진인데 그곳이요. 고려청자 도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실습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요. 그릇을 만드는데 모양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흙을 만졌는데 모양이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만들까요? 아니면 다시 좀 주물럭주물럭 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18장이거든요. 19장은 뭐냐 그러면요. 그릇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그릇은 어디 들어갔다 나오죠? 가마. 가마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릇을 딱 들어보니까 금이 갔어요. 그릇에 금이 쫙 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릇 그대로 쓸까요? 깨뜨릴까요? 깨뜨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깨뜨린 이 조각들은 다시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바로 현재 남자 상태라는 것이 여기 18장, 19장이에요. 남유다는 진흙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깨뜨려진 그릇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증명하느냐? 그걸 고벳 산당이라는 데요. 자, 19장 한번 가보세요. 18장, 19장 가보면 19장 2절에 가보세요.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어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러죠.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면 산당이 여러 개 있어요. 산당. 그 이방 신을 향한 신전이죠. 그런 데가 아닌데 그중에 유명한 산당이 도벳 산당이에요. 도벳 신전. 자, 도벳 산당에서는 어떤 제사를 바칠까요? 신한테. 5절 보시면 보일 텐데 거기 5절. 도벳 산당에는 어떤 제사가 드려진 걸로 보이세요? 5절에. 예.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한테 좋은 응답 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뭐 한 거예요? 신한테?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뭐 하려고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합니까? 거꾸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다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시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점점 국민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합니다만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 혹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절 맨 끝에. 이건 하나님 말씀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렇게 뜻한 바도 아니다. 그러면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내가 너희들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야. 아무리 약해도 세상에 이 정도까지 너희가 약해져야. 이런 식의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그래 니네 아들 잡아가지고 니네 아들 죽여 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럼 언젠가 너네 친구 네 애들 살을 네가 직접 먹어보게 될 거야.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야라고 선포돼 버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요.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똑같이 다른 장소에 가 선포합니다. 그게 20장이에요. 어디가 선포할까요? 이번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선포했더니 성전에서요. 아마도 똑같이 아나도 사람일 거예요. 아나도 사람이고 이 성전에 총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스울이라고. 근데 이분이 에레미야 말을 듣고 자기 친척일 거거든요. 서로. 친척일 건데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요. 때리고 목에 가두는 거죠. 가뒀다가 이도 친척이라고요. 놔줬어요. 다음엔 다시 이러지 마.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 밧줄한테 한마디 쏘아붙이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가 거기 7절부터죠. 7절부터요 13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보시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기도 맨 끝날 때 뭐 하는 게 보입니까? 앞에 기도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 맨 끝에 뭐예요? 13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보통 끝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요 18절까지, 자, 앞서 제가 이 내용을 읽으실 땐 이걸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누가 썼다고요? 바룩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부터 18절을요 에레미야가 불러줬을까요? 바룩이 기억해서 그냥 쓴 걸까요? 13절까지는 에레미야가 불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일 당하고 와서 이러겠다라고 말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그래도요, 거기 14절부터 18절을 바룩에게 이거 받았어 라고 했을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죠? 넋두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야 돼야 하는 혼자 이야기잖아요. 혼자 이야기. 그럼 이건 바룩이 기억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준 걸 거예요. 아마도요, 20장 전체 그럴지도 몰라요. 20장 전체가. 그때 선지자가, 응?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런 말씀 다시 전하고 나서 바술한테 이런 일 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혼자 넋두리 하셨다 하는 내용을 일부러 여기 19장에 연결해가지고 써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참 선지자도 힘든 거죠. 어떻게 사회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많이 힘드신 적 없으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다면 여기 예레미야의 마음과 살짝 좀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바르게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다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결코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망하게 해야 돼 하는 내용이 21장인 겁니다. 21장 배경이 뭐예요? 이미 바벨론이 3차 침략해버렸습니다. 3차 침략해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의 이 침략에 대해서 조금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요청이 왔는데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치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21장이에요. 그래서 21장에 결국은 여기 예루살렘이 택할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8절 있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예우산 갈대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이번 바벨론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 안에 끝까지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바벨론 군대, 에호사임 군대에 나가서 항복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2, 23장은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됐냐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이 선포돼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22장, 23장 이야기합니다. 22장은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바이당가 탓이라는 겁니다. 바이당가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 누가 특별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되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특별하게 그렇게 이끈 걸까요? 혹여 우리나라가 큰 불행에 빠졌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그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있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된 게 누구 탓이다. 22장에서. 다윗왕가 탓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은요. 그와 함께 누구 탓이란 겁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 레이기에서요. 다른 지도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레이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레이기에. 제사장들은 자기 관리를 정만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떤 한 사회가 끝까지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종교 지도자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마저 망가져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장입니다. 23장 다른 내용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고서 그리고 24장 한 장 더 붙여놓은 겁니다. 뭐 한 겁니까? 24장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망한 가운데서 어디가 희망이 있다? 바로 포로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는 형식을 알고 싶으시면 23장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23장에 몇 군데나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33절, 34절, 36절, 38절.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표현을 인용해서 거짓 예언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도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데 그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참 이런 슬픈 시대가 이 예레미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요. 25장에서 35장은요. 35장은 네. 하나님께서 그나마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죠. 앞서서 거기 24장에서 바벨론 포로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4장은요.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데려와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내일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게 기대가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제발 알아듣기를 바벨론 포로라도 알아듣기를 원해가지고 한 장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요.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따로 보낸 편지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들을 때요. 예레미야가 오랜만에요. 단잠 잤답니다. 단잠. 앞서서 불면의 밤 보냈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단잠 잤다고 합니다. 뭐 지금 단잠 주무시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고 싶으시죠? 잠깐 쉬셨다가 잠 좀 깨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2시 10분에 좀 뵙죠.